네, 저희 소리가 안 나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뒤늦게 알아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같이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성령이여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성령의 오늘, 성령이여 내 영혼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있든지 주를 향하고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밝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가지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만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드디어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새롭게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고 그러지 않나요?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을 꾸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겠나요?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에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은 물론 어떤 대학을 가고 또 무슨 과를 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뭐 그 밖에 친구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올 한 해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그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밤마다 특별 기대요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그 중에서 바울은 지금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첫 번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사님 그 장면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다가 전사님도 올 한 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주신 복, 또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인지 올 한 해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올 한 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들 매년 우리 중고등부 새해 첫 주일에 시편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나요? 벌써 이번이 4번째 시편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눈치채셨나 모르겠네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시편은 어떤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래서 매년 첫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주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 시편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올해도 또 시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목 읽고 한번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새 소망, 흔들림 없는 평안함. 오늘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흔들림 없는 평안함 하면 무슨 광고 같지 않나요? 무슨 에이스 침대 아니면 시몬스 침대 무슨 침대 같죠? 침대 광고 같죠? 그럼 우리 한번 진짜로 그 광고 동영상 한번 보고 또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어떤가요, 여러분? 이 광고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광고를 보면 이 남자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 그 옆에 장면들을 보면 되게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딱 침대에 눕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잔다. 이런 컨셉이죠. 여러분, 이 광고처럼 여러분은 뭐 그 침대에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잘 자는 편인가요? 침대에 눕자마자 세상의 모든 거 잊고 푹 잠에 드나요?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좀 짜증나고 기분 나빴던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특히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시험 어떻게 잘 봐야 되는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근데 이 광고를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대에 눕는 순간 진짜로 이런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시련들, 이런 고통들, 괴로운 일들이 딱 사라지면 좋겠는데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물론 잠을 잘 때만이라도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면은 뭐 그것만이라도 되게 괜찮죠. 이 광고 컨셉 아주 잘 잡은 거죠. 잘 때만이라도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잊고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면 아주 잘 만든 광고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는 골치 아픈 일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신기루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우리 중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코로나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더 어렵게 됐죠. 학교도 못 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는 올해 나름대로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들이 또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침대 광고 같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완전히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진정한 평안함, 그것이 어떤 건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2절을 보면 어린 아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기는 지금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죠.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편안함이 느껴지나요?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이. 지금 시편 저자 다윗은 이런 편안한 아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는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이 편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이 이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 2절,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아주 재밌는 요소를 하나 심어 놓았는데 바로 젖된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젖을 배부르게 먹고 엄마 젖에서 입을 떼서 아주 그 배부름에 기분 좋음에 푹 잠들어 있는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떤가요? 그렇게 상상해 보면 이 아이는 진짜로 지금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젖된 아이를 해석하다 보면 이 시편을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당연히 평안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공급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 그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엄마 젖에서 입을 뗀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젖을 끝내고 이유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라는 뜻인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like a weaned chil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weaned child라는 것은 막 젖 먹는 것을 이제 끝내고 이유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젖을 지금 막 떼는 아이가 과연 평온할까요? 아마도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젖댔을 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걸 기억이 나는 사람 없겠죠. 젖댔을 때 많이들 울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공급되는 젖이 이제 끊긴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 젖이 다시 물리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물리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워렌 웨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시편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시편 131편 다윗이 쓴 이 시편 131편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전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궁금해서 아이가 왜 우나 궁금해서 그쪽으로 가 보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계속 울고 있었던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마치 더 이상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만약 사랑한다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다윗은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바로 책상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 131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마치 젖을 막 뗀 아이와 같이 평안하다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좀 이해가 되나요? 지금 막 젖을 뗀 아이, 그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아이가 평안하다, 또 자신도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한 비유,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놀라운 영적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울어야 하는 아이가 울지 않고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이상
엄마 젖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 변화는 바로 더 이상 엄마의 젖은 공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엄마는 젖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지금 막 젖을 떼어도 아기는 엄마 품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은 바로 자기가 이런 상태의 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첫 번째 해석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받고 편안한 것과는 달리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한 훌륭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 그의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동안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고, 또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해서 자신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 떠나는 길에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생애를 보면, 그의 업적을 보면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둘러싼 환경을 보면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항상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젖을 충분히 공급받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젖을 떼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시편 저자인 다윗이 이런 상태, 이런 고요함, 이런 평안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나요? 부드러운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다윗은 1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1절을 말씀을 관찰해 보면 계속해서 어떤 동사가 나오죠. 바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라고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그럽니다. 이 교만함과 오만함 다 같은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남보다 잘난 척하고 울줄거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게 되는 시작점에서는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부분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의도적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힘써서 내가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세히 내면을 살펴보면 또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 때도 참 많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중고등부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비교하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비교하고 사는 것 같나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보통의 경우 성적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 외모를 가지고 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 성적이 잘 나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약간 비웃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자기보다 외모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가요, 여러분? 나보다 좀 이렇게 외모가 떨어진 사람 만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런 거 느끼나요? 그러나 세상에는 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반에서 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등수가 나오죠. 등수가 나온다고 해도 한번 학교 전체를 봅시다. 전교로 확장해 보면 내 위에 더 많은 좀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해 보고 또 세계로 확대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요즘에도 고3들 모의고사를 보면 등수가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반에서 몇 등이 나옵니다. 반에서 몇 등? 뭐 괜찮습니다. 위에 뭐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전교 등수가 나오죠. 그러면 위에 이제 막 두 자릿수도 나오고 한 자릿수 나오고 위에 사람이 좀 많아지죠. 그랬다가 이제 제일 끝에 전체 등수가 나와요. 전국 등수가 나오면 위에 몇천 명 있죠. 뭐 어떨 때 몇만 명이 있을 때도 있죠. 시험을 잘 못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죠. 이거 근데 지금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봤다고 해도 전 세계가 한번 시험 봤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숫자만큼 내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방송이 거의 뭐 먹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오디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뽑는 프로가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이제는 부모님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오디션 보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프로 중에 뭐 트로트를 뽑는 프로도 많고 그 중에 전 선생님 요즘에 이렇게 눈여겨서 본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제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해서 또 그 중에 잘하는 싱어게인가요? 그런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본 기억 있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저렇게 훌륭한데 왜 아직도 저 사람이 무명 가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째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뽑고 찾고 하고 있는데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사람들, 아직도 잘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갖고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정작 반대로 나보다 진짜 더 훌륭하고 더 뭐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또 좌절하게 되죠. 또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비교해서 조금 괜찮으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그 반대로 좀 내가 못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문제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고 끝나면 되는데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고 엉뚱한 일을 벌리죠. 이루지 못할 허황된 목표를 꿈꾸고 그게 내 꿈이네 내 비전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꿈도 비전도 아니고 그냥 욕심인 건데 그래서 1절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안 하겠다라고 다윗은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허황된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큰일이나 놀라운 일,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안 하겠다는 게 뭐냐면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허황된 꿈, 일확천금을 노리는 꿈, 소위 말하면 그 대박을 노리는 꿈, 그 욕심으로 가득한 욕심밖에 안 남은 그런 꿈을 꾸지 않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비결, 방법. 그 정리해 보면 괜히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우쭐거리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좀 낫다고 또 교만해지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또 내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또 못하면 괜히 열등감 빠지지 않고, 또 열등감 그걸 극복하겠다고 괜히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서 만드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각자의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겠어요.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제가 이거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나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 나는 나만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올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3절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다, 하나님을 바라다 라는 뜻이 있죠. 라는 글이 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바라다, 하나님을 원하다. 어떤 의미인지 딱 이렇게 눈에 딱 떠오르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딱 확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호와를 바란다는 의미는 바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t your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Put, 놓다, in your hope, 너의 소망을 얻다가 in the Lord, 주님께, 하나님께 너의 모든 소망을 놓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가끔 한글 성경에 의미가 이렇게 명확하거나 잘 모르겠을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뜻은 바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뭐예요? 나의 꿈,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찾고 소망을 한번 찾아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 않겠죠. 새해가 시작되면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근데 그 결심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결심을 하지만 그것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존재인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이룬 그것들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기에 조금 내 생각과 안 맞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거나 허황된 욕심이 빠지지 않고 마치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고 조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로 이 시끄러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는 올 한 해 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을 빼고 각자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재영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3절 말씀 읽을 때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 옆에 또 누가 있다면 각자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말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지야, 기훈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재영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옆 사람도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지야, 기훈아, 에스더야, 일권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함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송가를 할 텐데요. 뒤에 후렴을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그 평안으로 올 한 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부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1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또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또 많겠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도 궁금하다라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올해 고3 친구들 많습니다. 고3이면 당연히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우리 친구들 마땅히 또 겪어 나가야 할 텐데 주님 모든 순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담대히 잘 이겨나가야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올 한 해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꼭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가 났죠. 1월 17일까지 아직도 이제 앞으로 2주 더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17일까지 일단 17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드린다고 뭐 교회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드리고 또 그 후에 또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계속 저녁 때 지금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만나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의 그 사랑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어요. 3년간 같이 있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이 사역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쓰는데 저도 보니까 딱 3년을 채웠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4년째 시작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말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막상 기특하게도 또 이렇게 전섭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친구들하고는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인사를 못 나눈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새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쁜 일이 넘치고 또 감사한 일이 넘치고 항상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만날 때 우리 환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